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자랑이라는 제목인데 12절 14절에는 바울의 자랑이 기록되었고 15절에서 24절에는 바울이 고린도에 가는 일을 더디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을 자기들의 언행으로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순결함, 진실, 참된 언행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에서요, 뭐 설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인격이다. 그래서 그 사모님들이 모여서 이제 목사님 자랑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막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면 하늘에 새가 내려와서 앉는다고 그랬대요. 근데 어떤 분은 딱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잘하지 못하지만 진실하다고. 그래서 가끔 이제 그 국민일보 이런 데에 설문조사가 나오는데 그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목회자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고 순결하면서 참된 언행을 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거룩하다, 참된 언행을 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이 인간적인 명예나 실력이나 수단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순리적으로 복종하며 하나님을 전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어떤 불법이나 허탄한 목적이나 세상적 방법의 개입되지 않았다. 이것이 양심이 증언한다, 증명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 성장학, 경영학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적용시켜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어떤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헬라에 가서는 뭐 철학이 되고 문학이 되고 문화가 되고, 뭐 로마에 가서는 뭐 시스템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는 대기업이 되고 기업이 되고,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됐다. 이 말은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과 참된 언행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우리가 사역을 했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 한때요, 연예인들을 간증 세우는 게 유행처럼 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근데 문제는 그 간증한 연예인들이 나중에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교회가 갑자기 그렇게 사람들을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숫자가 많아지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이것은 구약 성경과 사도들이 보낸 서신만 우리가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뭐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전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비교할 때 많이 차이가 있죠. 성경 외의 것들을 많이 교회에 들여오는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복음 사역자와 함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예수님을 닮음으로 좋은 신앙 인격을 갖추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긴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아무 보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14절에 성도는 복음 사역자의 자랑이 되고 복음 사역자는 성도의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보람됨이라는 그 말은 예수님을 닮는 인격과 그의 뜻대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요, 내가 복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음이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전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는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발칸반도에 있는 교회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정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곳 사역을 끝내고 직접 떠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차일피일 고린도 교회 방문을 미루게 됐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분쟁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죠. 주로 이제 책망하는 것을 보내서 좀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선 후에 그 다음에 가서 그들을 칭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면서 바울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이 목사님들이요, 어디 다른 곳에 가서 강사로 갈 때에 축복을 받은 성도를 예화를 들을 때가 있어요. 반대로 축복받지 못한, 쉽게 말하면 무슨 안 좋은 것에 예화를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신앙생활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 강사로 가면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저도 이번에 남북교회 가서 새벽기도 할 때 신년 새벽 축복 성회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축복에 대해서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축복받은 성도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더라. 그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들의
자랑할 만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또 성도들도 목회자의 자랑할 만한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자랑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는 카우케시스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자랑하다라는 것이 자랑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랑거리. 그것이 신약 성경에 11번 나오는데 야고보서에서 한 번 나오는 것 외에는 전부 바울 서신에서만 사용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음 안에서 낳은 믿음의 자녀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교회의 모델이 됐다.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은 참 자랑할 만하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가아와라고 했는데, 이게 솟아오르다, 위험이 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교만이라는 뜻도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교만할 정도로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뒤에 쭉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 중에 자랑할 만한 좋은 이름들이 나오고, 또 자랑하지 못하는 이름들이 2개 다 나와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본이 되고 그런 성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임직식 때 제가 우리 임직자들을 소개할 때에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고 이분은 이렇고 이런 식으로 자랑했더니 축사하러 나오신 목사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막 자랑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고 그냥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성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또 목회자는 정말 성도들이 자랑할 만한 목회자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전도왕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제 새신자 중에 전도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가서 뭐라고 전도하느냐? 이슬빌 전도학교에서 여자 집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자기는 새신자인데 온몸이 종합병원이래.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문을 두드렸는데 하도 문을 두드리니까는 이 사람이 물을 확 끼얹어 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몸이 약한지 기절해 버렸어. 그러니까 이 물을 끼얹은 사람이 어때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막 주물러 주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매일 와서 전도하냐고 그러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와서 전도하냐 그러는데, 그분 간증이 그거야. 자기는 새신자라서 아는 게 없는데 그냥 교회 자랑하고 그리고 목사님 자랑하고 그 2가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다 고쳐주시지 않고 하나씩 고쳐주시는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자랑해요. 저는 이제 특히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성도들이, 교회 보통 새벽기도 숫자는 11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면 10명이 새벽기도 한다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이. 근데 우리는
모이는 숫자에 비해서 이제 성도들이 새벽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거 자랑해요. 새벽기도 자랑. 또 성경통독, 저녁에 성경통독, 우리는 매일 성경통독 기도하면서 1년에 3독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우리 전도합니다. 우리 윤수영 권사님이요, 이제 직장을 그만두신 것도 있지만은 제가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전도를 쉬지 않으려고 매일 전도를 나오죠. 새벽 기도는 추워서, 자기 몸이 안 좋아서 새벽 기도는 영하로 떨어지면 못 나오니까 그냥 이쁘게 봐달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여튼간 전도는요, 저기 좀 추우니까, 눈이 오니까는 오늘 전도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전도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전도를 안 하면 되겠냐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의 기쁨, 자랑, 면류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온 자들,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만한, 또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할 만한 그러한 성도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목회자도 정말 성도들이 자랑할 만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